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전에는 예수 사람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중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돼서 바꾸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어져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마음밭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지 않습니까? 별로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데 필요한 것이 마음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옥토로 만들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 뭐든지 우선 거부하고 막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털어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때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요, 그 목사님들 설교하신 설교문이나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를 일으키신 웨슬리 목사님 설교집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내용이 어려운지요, 그걸 알아듣는 평신도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영국을 뒤집어놓고 세계를 뒤집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설교문보다도 지금 목사님들은요 100배는 좋아지셨어요, 그때보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느냐? 안 받습니다. 왜? 마음밭이 길가밭 같이 돼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거지, 전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땐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가 갈급함이나 준비됐을 때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그냥 30배만 자라는 게 아니라 100배, 1000배도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갈아 엎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야 할 일입니다. 돌짝밭 같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골라내야 되고, 가시떨기밭 같이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재리 유혹들을 쳐내야, 그래야 바로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때에 믿음이 자라고 훌륭한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불의한 생각, 죄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의로운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고, 낮고 천한 세상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천국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영으로, 육체가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갈 때 우리는
믿음에서 바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생활들을 간소화해야 된다.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생활 중심으로 간소화하지 않으면 너무 바쁜 사람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간소화해야 되고 줄여야 영적 생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을 간소화해야 되고 신앙생활의 장애물들을 치워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만 갖추지 말고 정말 실속 있는 성실한, 충실한 믿음 생활이 돼야 됩니다. 가물에 콩나듯 교회 나와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면 이상한 것이죠. 꾸준히 열심히 예배에, 모임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생활을 세속화시키지 말고 영적인 생활을 계속 지켜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 같이 모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영적인 그런 생활이 바로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요즘에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영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된 것이 요즘 세상이거든요. 아니,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요즘 가만히 보면 핸드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그 핸드폰을 사용을 해도 영적으로 사용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하면 시간도 모든 것도 다 뺏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누가 선물로 절대로 갖다 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꾸어라 네 번째, 행동을 바꾸어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동이나 생활이 뭐가 다르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행동은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일을 목적해서 실제로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을 행동이라고 하죠.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 중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욕먹고 손가락질 박는 사람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상하게 말입니다. 약속 시간에 꼭 늦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늦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은 세상 없어도 늦어요. 그리고는 들어오면서 꼭 하는 소리가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가 밀려서. 한 번은 받아줄 수 있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웬만한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습관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그렇게 뭔가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고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행동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습관이나 그렇게 잘못된 행동들이 한꺼번에 고쳐집니까? 내가 고쳐야지. 그리고 딱 마음 먹는다고 해서 고쳐지던가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평생 가요. 진짜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는 일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자들이 이 기부스를 하잖아요. 부러지거나 다치셔가지고 기부스를 하면요, 여기를 다쳤는데 나중에 기부스를 풀고 나면 이게 안 움직여요. 이게 다치기는 팔목을 다쳤는데 이걸 기부스를 해놓다 보니까 이게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게 뭐냐면 재활을 해요. 이거 움직이는 재활을 해가지고 삐그덕거리는 걸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죠. 다리도 마찬가지고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습관이나 그런 일에 젖어가지고 그게 딱 굳어버리면요, 안 고쳐져요. 고쳐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 하던 사람은 하기 어렵고요, 하던 사람은 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일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또 심지어는 습관 정도가 아니라 중독이 된 사람들, 요즘엔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중독이 되면 헤어나오기가 더 힘듭니다. 요즘엔 중독도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핸드폰도 중독 중에 들어갑니다. 저는요, 가끔 가다 운전을 하든지 길을 가다가 보면 이 이어폰을 한쪽만 꽂은 게 아니라 양쪽에 꽂고 열심히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다 신경 쓰고 있으니까. 사람이 신경을 앞에다도 두고 옆에다도 두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뒤에서 사람이 오든 옆에서 사람이 오든 차가 오든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다 보면 위험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야 될 그런 행동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고쳐나가야 돼요. 시간이 있는데도 예배 시간에 안 오는 거는 뭐냐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렇게 고정돼 버리니까 아예 안 오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늘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라이브 방송에 성도들이 너무 젖어가지고 아예 이제는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엊그제 제가 인천 아카데미 그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을 이렇게 줌 강의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영상으로 강의를 보내줘서 듣게 하고 그랬거든요.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그 학생들이 저한테, 몇몇 학생들이 저한테 한 얘기, 목사님, 라이브 또 이 영상 강의로도요, 이 줌 강의로도요, 정말 은혜 받아요. 정말 은혜 받아요. 어떤 분은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데 어쩌다 한번 만나는 그 줌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은혜를 그렇게 받았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보다 요만큼 나은 것 같다고. 왜요? 아니 제대로 보고 전하기를 합니까? 이렇게 교감이 되기를 합니까? 아무 저것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준비돼서 갈급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완전히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그 4년이라는 세월이 저하고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제가 천사의 말을 해도 그저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그지요?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가끔 가다가 저보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라고, 인사로 꼭 하라 그래도 꼭 그렇게 안 하더라고. 왜 그러신지 몰라. 이따 내가 나갈 때 한번 봐야지.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행동의 방향을 바꾸어라. 네, 지금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방향을 바꿔야죠. 어디로? 바른 쪽으로. 자, 우리가 하는 행동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방향, 하나는 아벨의 방향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았던 방향으로 살았고, 아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정반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이쪽에 있을까요? 가인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아벨 쪽에 있을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리까리한 방향으로.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한번 잘못 정한 방향은 끝까지 간다는 거죠. 끝까지. 아예 틀어야 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예 확실하게 틀어야 돼요. 어디로? 아벨의 방향으로.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의 방향을 선택한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고, 그 길에 결국은 멸망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고 있고, 생명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별로 없다. 어디로 가냐 너희는 지금? 아벨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가인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선택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향을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지금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잘못된 방향인지 아니면 적당한 방향인지 확실히 판단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가는, 그렇게 해서 방향을 바꾸는, 행동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들 모습을 보면 무언가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45도 방향이나 90도 방향으로 틀려진 방향인데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한양교회 성도들은 좋은 말을 하고 삽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세뇌 공작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소문도 내고 이간질도 시키고 쓸데없는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방향이 바뀌려면 여러분들이 늘 하던 말, 하나 좋은 말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대답들 해보세요.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말할 때는 안 난다니까.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아이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정도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은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바꿀 수 있는, 그런데 아예 생각도 안 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서 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행동이 안 바뀐다. 방향이. 제가 왜 그 이야기를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시키고 있느냐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안 바뀌니까. 그것만 바꿔도, 좋은 말 하는 걸로만 바뀌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는 쓸데없는 말하고, 어디 가서는 나쁜 말하고, 어디 가서 이러면서 교회에서만 좋은 말하고, 알아들을 사람에게만 좋은 말하고, 그러고 살아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바른, 정말 좋은 말, 그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돼 있는 거거든요.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하십니다. 행동의 범위를 바꾸어라. 누구든지 행동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움직이는 범위가, 행동 반경이라는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지만 내 행동 반경이 미국이나 영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조금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대개 자기가 처한 환경이 있고 행동하는 반경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거기가 잘못된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범위, 불신앙적인 범위, 원망스러운 범위, 반역의 범위, 불순종의 범위, 비성경적인 그런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꿔야 돼요. 어디로? 자, 부정적인 범위 속에 있었던 사람은 긍정적인 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활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 늘 그 속에서 행동하면 그 사람처럼 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 가서 그 사회,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사람의 사는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환경을 바꾸고 범위를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못 삽니다.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가깝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도 누구를 가깝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깝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이라 그러면 금방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교인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은 교인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그런 환경, 그런 행동 반경 속에 살아갈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지장받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결혼하는 젊은이들한테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선교사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젊었을 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이 들으면서 뭐라고 바뀌었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가지 마라. 왜? 힘드니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가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게요? 그러면 다 된 걸로 생각되시죠? 누구한테든지 사람 좋으면 가도 된다 그랬다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도 좋다 그랬다가, 나이 들어선 뭐라고 말을 바꿨을까요, 제가? 예?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느냐면, 좋은 사람에게 가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
근본적으로 악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야 한다. 그런 얘기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나쁜 놈들은요, 나쁜 짓 하더라니까.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나중에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예수 믿는 거는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중요한 거죠. 사는 데는요, 이게 나쁜 놈이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더라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닿는 모양인데. 민지 어떠냐, 내 말이? 쟤네들이 결혼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생각해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범위가 바뀐다고 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 속에 살던 사람은 평생, 그래서 사람 안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걸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 바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난 환경이나 이 모습들이 선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따라했습니다. 행동의 목적을 바꿔라. 행동의 목적 없는 행동은 없는 겁니다. 행동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의도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요, 목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목적이, 방향이 확실해져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왜 세상을 봅니까? 그럼 눈 돌리면 세상 보는 거지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인들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그건 아니죠. 목적이 바뀌면 인생이, 삶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 의,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올 테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방향을 그렇게, 목적을 그렇게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목적을 그렇게 두지 않고 엉뚱한 데 목적을 두고 나머지를 따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의 모든 모습들을 당신께서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방향을 바로 잡고 내가 행동하는 범위, 환경을 바로 잡고 행동의 목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잘못 살지 않고 잘 살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시면 그 결과가 달라져도 엄청나게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이게 아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가 방향을 돌리고 자기가 사는 데를 툭툭 털고
아버지 집으로. 그때 아버지 집으로 갈 때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해달라고 나는 하지 않고 일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하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목적을 아버지 집으로 바꿨을 때 그는 사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여기가 저 싸우니 하고 주저앉으면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지만 바꾸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바꾸어라 시리즈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금방 바뀌어갈 일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이랬다 저랬다 시행착오하면서 바꿔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고 바꾸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새 사람이 새 옷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이제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됐던 그리고 생각에서 행동에서 또 우리의 뜻에서 모든 삶에서 잘못됐던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바로 잡고 목적을 바로 하고 범위를 바로 하는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우리 한양가족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